2층에 불 꺼주세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성탄절이죠. PPT가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축제의 시간 속에 우리가 축하하는 진정한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말하면 우리는 트리도 반짝이는 전구도 크리스마스 카드도 선물도 또 맛있는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그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 예수.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몇 해 전에 말이죠, 미국의 어느 시골 도시에서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시청 바로 앞에다가 성탄 트리를 이렇게 꾸몄습니다. 거기는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고, 그리고 덜판에서 양치다가 커피 달려온 목자의 그 상도 뭔가 딱 만들어 놓았어요. 아기 예수도 거기에 딱 만들어 놓았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주변에 반짝이를 딱 설치하고. CS도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 명물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포토존이 되고 사진을 찍죠. 근데 얄궂은 사람, 아마 제 생각에 우리 교회 한 중고등부 학생쯤 되는 그런 친구들 같아요. 짓궂게 아기 예수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어느 날 시청 직원이 와서 보았더니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아기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왔냐? CCTV를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왔는지. 그러다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기 예수가 없으면 나머지가 다 필요 없다 해서 싹 다 치웠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교회 속에서도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없고 산타크로스, 케이크, 반짝이는 추리, 이것은 우리 상점에도 거리에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도 세상도 예수님은 없고 산타크로스가 판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다면 크리스마스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셨죠. 신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큰 희생이죠. 하늘을 버리신 겁니다. 신의 모습을 버리시고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그 모양 속으로 들어오셨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소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시편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시편 42편 4절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영혼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픈 상태에 깔아앉아 있고 회복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낭망하여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자, 선생도, 교수도 아닙니다. 놀라운 기술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과학자도 아닙니다.
넉넉한 돈을 벌게 만들고 돈의 흐름을 만드는 알게 하는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오락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연예인도 아닙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요,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구세주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여러분은 떠올리십니까? 저는 단연코 하나의 단어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그 사랑의 단어는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야말로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단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신비요 경외심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신비이자 기적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하늘의 개입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훗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되 오늘 처녀의 몸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예언을 성취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오기 수백 년 전에 붐비는 여강과 먼지가 쌓인 낡은 마국간이 생기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기적으로 처녀가 아기를, 임마누엘을 낳게 하실 이 희망을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6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의 땅,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한 것, 이것은 구약 임마누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체이시지만 육체를 입으시고 친히 구위에서 태어나시고 세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내 손을 잡아주신 유일한 주인이시고 내 손을 잡아주신 완전한 능력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는 항상 기적이고 희망입니다. 왜요?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눈이 오는 날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손주가 미끄러질까 싶어서 손도 꼭 잡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요? 그 손주 옆에서. 왜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손으로 꼭 잡아주잖아요. 곁에 있어야 잡아줍니다.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영축음으로 끝날 그 순간 당하지 않도록 임마누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마리아가 출산한 그 아기는 임마누엘이었고 지금 또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다 보십시오.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피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지역에서 이제 그 유다 자기 지파에게 인정받고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6년 반 지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통치하는데요,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역사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다윗 왕을 가만히 보면서 하는 모든 일이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끝장났다 싶고 자기의 장인 어른 사울이 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시기심에 그 괴물에 사로잡혀서 그 열등의식에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죽지 않고 왕이 되고 나라 12지파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되고 통치하는데 그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이게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집안에 형님들이 7명이 있었어요. 집안의 막둥이입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짐승을 기릅니다.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여러분 집안에 모든 짐승들이 있어요.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짐승 가운데 가장 말 안 듣고 가장 연약하고 제 몸도 못 추스는 게 양입니다. 양 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고, 그것은요 가장 집안의 막둥이가 하는 일들입니다. 다윗이 뭘 합니까? 양 치는 일을 했습니다. 들판에서 양 치는 8번째 막둥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집에 왕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 뭡니까? 첫 번째도 제낍니다. 두 번째도 제낍니다. 6번째도 아니라 그럽니다. 없어요. 없냐 그랬더니 볼 것 없어요. 볼 것 없는 하나 막둥이는 저 산에 가서 양치고 있는데 그건 보나 말합니다. 아니요, 데려오라고.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 나는 대접한 이 음식도 먹지 않겠다. 아버지도 형님도 다 제껴놓은 8번째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선택하셨는데요, 기름 붓고 그대로 양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골리앗 앞에서 싸우도록 만드시고 그 골리앗을 깨트려 넘으시는 순간 나라의 스타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왜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녀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이 넘어질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오늘 꼭 잡으시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희망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그 상황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임마누엘, 이 예수님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요셉이라는
또 마리아,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방문하고 인사를 건네자 마리아가 너무 놀라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라, 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아이가 임신되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는 크게 되어서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처녀인데 임신한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남자가 만난 적도 없는데 손잡은 적도 없는데, 아니 결혼 앞두고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물입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놀랍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몰라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독거리며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꽂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2000년 전에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내 곁에 찾아오신 임마누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얘야, 뭘 걱정하냐? 나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도와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순간 도와주시면요, 지금의 우리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랍고 당황스러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임신하는 것, 그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보십시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임신하는 이 선물을 결혼 후에 주셔야 되는데, 결혼 전에 그 남자하고 아직 손도 못 잡아봤는데 이게 결혼의 선물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그 아이는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메시아라 말씀하시죠.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현실 앞에 저는 주님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서여지는 대로 서이는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하신 말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대답이 그의 믿음과 그 순종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2세에서 14세입니다. 약혼한 요셉 남자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처내려서 임신하게 되는 이 스캔들의 가능성이, 오늘 이제 임신해버리면 이 스캔들의 가능성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누구의 뜻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뜻에. 여러분, 순종하겠다고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추구,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추구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결혼 혼수 폐물이 별로 없어요. 혼수 폐물도 준비 못했음을 추측할 수 있어요. 결혼하여 살 집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기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기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 웬만하면 감사 예물을 못 드리면 양을 한 마리 사서 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가난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못 드리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 2마리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린 거 보십시오. 그럼 마리아가 선물로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에게는 임신하는 이 복 말고요. 이거 제가 임신해버리면 큰일 나요. 이건 말고요. 저에게 돈 주세요. 저에게 집 살 수 있는 그 선물 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갖는 게 우선입니다. 그녀의 삶에서 영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을 압도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형편이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라면 몰라도 이 결혼식을 앞둔 처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하는 복을 받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쩌면 마리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인지도 모를 아기가 아니라 물질적인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물질적인 복이 아닌데 받습니다. 결혼할 자금, 결혼 폐물, 살 신혼집 같은 소유물은 다 뒷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게 최고의 복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복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처녀로 내가 임신하도록 하신 이 아기를 주신 이게 나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큰 복임을 이 요셉은요 믿고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삶의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매여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기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 함께 하실까요? 시작.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성탄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도 아닙니다. 내 물질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어쩌면 2023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시간의 주인 주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새해 2024년도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으로 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매 순간마다 우리의 고백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하신 말씀, 제게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사건이고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 메시아 구세주 임마누엘 오신 날입니다.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날, 성탄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곁에서 항상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은 비발디입니다. 이 비발디가 한 번에 연주를 하게 된데요, 그 악기 가운데 가장 그 명기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합니다. 그날 콘서트에 비발디가 연주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꽉 찬 겁니다.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1,00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세상 최고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 연주를 했는데 연주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발디가 하던 연주를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값비싼 바이올린을 들더니 사람 보는 앞에서 그것을 땅바닥에다가 탁 하고 칩니다. 땅바닥에 치자마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 악기가, 아니 세상에 정말 가장 귀한 저 악기를 보는 앞에서 깨뜨려버려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모두 다가 일어섰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죠.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저기서 있는 한 사람이 대신 바이올린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러더니요, 그 악기를 가지고 악기 연주를 쫙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발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깨트린 바이올린은 사구리 바이올린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기가 좋으니까 좋은 소리 난다라고 좀 전에 그랬죠. 좀 전에 여러분이 말했던 그 악기는 사구리 바이올린입니다. 진짜 악기는 바이올린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며 비발디가 연주를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그 연주를 마치고 난 다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악기도 악기이지만 누구의 손에 잡힌가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평범한 악기라도 유능한 연주자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 임마누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꼭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계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서시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지금 또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임한 순간 온 세상의 어두움은 다 사라집니다. 온 세상 어두움 속에서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광명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임마누엘 소망이 생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감사합시다. 임마누엘 소망을 품고 긍정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다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